당일을 한번 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 요까지가 공식적인 날이지만 제가 보기엔 1월 16일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3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1907년이. 시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청일전쟁 끝났다고 그랬죠? 러일전쟁 중에 1903년이죠. 콜레라도 돕니다. 1905년 을사보조약에서 국권이 상실돼 가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경제 난국, 경제, 병, 나라, 전쟁. 교회 말고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근데 조선의 왕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해가 1907년이에요. 정미 7조약. 고종 나가. 그래서 사람 선교사들은 고종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궁금해가지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틈나는 대로. 그래서 고종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질 즈음에 폐위돼 버려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이금 일사도 실패하고 고종이 폐위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이때 고종이 이제 중반부에 폐위되는데 1907년에 그 해 초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이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줘요. 그러니 대부흥을 사모하는 때는 사회가 더 절망적이 되는데 어떠세요? 안 줘도 좋으니까 사회에 형통만 주세요. 어떠세요? 물론 사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흥을 앞두고는 사회가 굉장히 지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코로나 병이 언제 끝날지 두창이 언제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있죠. 옛날에 비해서는 뭐 살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작은 충격에도 현대인들은 워낙 형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 작은 전쟁에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교회에만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권능에만 소망을 두는 마음밭이 이렇게 확 되기를.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가 10만도 안 넘었을 때예요. 1200만 중에. 자, 그 당시 조선 팔도의 전체 인구가 1200만. 이 당시 부흥이 시작되고 있었을 때에 지금 인원이 한 장감 합쳐서 10만 남짓. 부흥회를 거치면서 20만으로 뜁니다. 10만, 20만 정도 뛰는. 그럼 우리나라는 벌써 20%가 됐어요. 한 1000만이 넘어. 그러니까 불신자를 데려오는 부흥보다는 있는 사람만 깨어나면 충분하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체계화된 지금 훈련받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기초교리는 거의 다 기독교리는 충분히 배운. 자유주의가 빼버린 복음만 딱딱 넣으면 돼. 그리고 조금 시간 내서 기도에 전념하면 돼요. 그때보다도 제가 보기엔 대부흥이 임하기가 훨씬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뭐만 없어요? 가난해진 마음만 없는 거예요. 가난해진 마음만 없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에 대한 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영적인 목마름을 자각하게 해 주십시오. 일어나면 좋겠죠. 자, 그때 1월 2일 무려 2주간 그 아주 혹한 속에서 통상 1000명이나 참석하고 막 저녁에는 1500명이나 참석을 해서 막 처음에 첫날에 지금 맥훈 선교사가 막 기도회 중에 힘 있는 사람 6사람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통회를 합니다. 하디처럼 용서 구해요. 그리고 나니까 1월 7일 저녁 담임 목사님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다시 나와요.
이틀째 통성기도를 요청하니까 2,000명이 통성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렇게 혼란 없이 이틀째가 넘어가요. 그리고는 또 1월 12일 날 이 청년부를 담당했던 방위량 선교사가 있었어요. 장대현. 그분이 이분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서로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형제를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방위량이. 근데 그 당시에 깊은 죄의 자각이 없던 이 조선 성도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세력이고 서양 문물을 배우는 데고 하나의 이게 학습 공동체로 생각했지, 진짜 성령이 살아있음에 대한, 성령이 진짜 심중의 죄를 싫어하는 건지 모르는, 이 유교의 학당이나 뭐 불교 집단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서로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대표적인 장로 세 장로가 나와요. 강장로, 김장로, 주장로, 강김주라고 나옵니다. 이제 강김주, 이 당시에 이제 한국인 목사가 없었을 때예요. 이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던 세 사람을 교회 역사상 아주 성령께서 이제 뭐 크게 쓰시는 거죠. 성령께서 크게 쓰실 때 교회에 큰 영향력 발휘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쓰시거나 크게 꼬꾸라지시거나. 어딜 원하세요? 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때 장로님들을 성령께서 다 쓰러뜨리시거든요. 드글드글 구르게 하고. 이 시대에 다시 오면은 장로들도 쓰러뜨리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장로 역할을 할 정도의 큰 교회 영향력 있는, 역사를 볼 때 좀 혹시 강사인 조 변호사가 장로라고 목사 쓰러뜨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훌륭한 목사님들을 잘 쓰시댔지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장로님들 계시면은, 또 교회 지도자분들 계시면 조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다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찔렸어요. 그거가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로 조용히 끝났어요, 그날. 근데 주일이 왔어요. 주일이 왔는데 주일 저녁에 이상하게 뜨겁지도 않고, 아주 중간에 그날 성회가 냉랭한 거예요. 처음엔 뜨겁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느 한 날에 팍 식은 거예요. 성령이 어디 가신 것 같은. 이럴 때 한번 이 성령께서 임재 감동을 줬다가, 니들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가볼게. 그래서 싹 가. 성령께서 어디 가셨네. 그래가지고 이날 굉장히 냉랭했다라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확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의 임재감을 확 받았던 회중이 이상하게 성령의 임재감이 없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엔 간절히 성령이 더 임해달라고, 그날이 문제의 마지막, 이게 대부흥의 첫날이에요. 대부흥에 임하시는 그 직전 날엔 썰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거지.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임재감이 없어졌네,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이럴 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다윗의 시가 나오잖아요. 주여 제발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라 마시옵소서라고, 이 간구하는 시편이 언제 나와요? 지금 밧세바랑 지금 간음에 대한 나단의 심판을 경고받고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감을 확 거두신 거죠. 임재감을 확 거두하니까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대적이 있고 뭐해도 이렇게 기쁨에 있었던 지금 이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감이 사라진 그 메마른 광야에 있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신 분은 하나님의 임재감이 사라진 걸 아는데,
한 해 가면 임재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감을, 임재의 스피리추얼 센스가 살아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감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 구원의 기쁨은 어디 가고 세상의 걱정도 있으면 충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이 싹 썰문처럼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지. 이 성령이 사라진 이 허전한 공간을 영화를 봐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어디 좀 산을 좀 가야 되겠다, 여행 가야 되겠다, 딴 거로 채우면 곤란하시다. 그 날짜가 중간에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일요일. 그날 하도 여러분 통회하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날은 통회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나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2,000명의 회중들이 동일하게 메마름을 경험하고 나서 그날 1월 14일에 정오에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큰 글을 막 하니까 제발 성령, 점심 때부터 다시 성령의 임재감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기도회 때 통성 기도하자 회개,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가 14년 정오 통성 기도할 때 드디어 그전엔 막 조율하듯이 하다가 이때 울부짖는 기도가 나왔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사람들이 회중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존스턴 박사가 가르쳐준 합심 통성 기도가 평양시내에 떠나갈 듯한 회개의 소리와 같이 이렇게 임합니다. 정오 기도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나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합심해서 다 드리고 나서 누구 하나 이제 공개 간증 잡고 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더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십시다. 이랬는데 3분의 2 귀가 500~600명 남아요. 요때 500~600명 이제 정말 메마른 분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연합기도는 더 강렬해졌고,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제3의 확신의 간증이 여러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공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 간증할 때 사람들이 간증하는 줄이 쫙 늘어서고, 나 먼저 해야 돼, 나 지금 빨리 간증 안 하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막 뒹글뒹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소열던 목사님이 기도인데요, 이때에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새벽 5시까지 이루는 이때 통회에 대하여 그냥 이 통회의 바람이 그 성도들을 휩쓸었다. 오순절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스러운 죄악들, 고백이 끝나기 전에 펄쩍펄쩍 뛰며 견딜 수 없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나오고, 단 한 올의 죄도 숨길 수 없었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숨쉬기 어려워 괴로워하고 마룻바닥이 없어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고 무서움이 임했다. 처음에 그냥 무서움이 임해.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나중에 여기 선교사들 중에는 마치 최후의 심판 같았다.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의 죄인의 합당한 감정은 무서움으로 반응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막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무섭다가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울어요. 왜? 그래 울자 순식간에 울음, 괴로움.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제 죄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담임 목사 그레암 리 요리사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바닥에 엎드려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고백 후에 통성기도 고백 후 울음을 터뜨리고 모두 함께 울었다. 자신의 죄를 부여안고 철저히 통회하며 이전까지는 그냥 말씀 듣고 열심히 이렇게 예의와 유교 이런 문화에 익숙했는데 죄를 통회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성도들이 일어난 건 이제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윌리엄 세실의 증언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탄식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이제 거기 함경도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는 말이죠. 아버지. 이 역사의 기록으로 그래야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분을 부르시는 목소리예요. 나의 아버지. 북한 출신 보신 분들은 갑자기 비상한 힘으로 밖으로부터 쏟아들어 온 회중을 사로잡혀 유럽인들은 무서워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죄가 그의 삶을 정해하는 듯했다. 그래서 숨겨진 집의 죄를 자백할 기회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으나 죄를 폭로하려는 힘에 저항하면서 불박치는 괴로움을 억제할 수 없어 주먹을 쥐고 머리를 땅에 찍고 5시까지 계속하고 고백한 죄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두려워했고 눈물을 흘렸고 밤을 새웠고 기도했고 이랬는데 갑자기 10시간이 간 거예요. 그 시간. 이때 지금 갑자기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강유문 장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강유문.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강유문 장로는 어쨌든 김 장로는 청년부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김 장로하고 강 장로랑 경쟁 관계에 있어서 둘이 사이 안 좋은 걸 온 성도들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저 주 장로가 화해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먼저 강 장로가 일어나서 미워했다 이렇게 선교해가지고 지금 강 장로가 회개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 강 장로가 첫째 날의 스타예요. 강 장로 먼저 회개. 그다음 둘째 날이요. 둘째 날 이제 강 장로가 회개할 때 김 장로를 미워했다는데 그럼 김 장로도 일어나서 나도 미안했다 이래야 되는데 김 장로는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그날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합니가 이래 보니까 김 장로는 막 얼굴이 이래 가지고 막 머리를 막 이러고 하고 공개 간증을 안 한 채 첫날이 끝났어요. 김 장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둘째 날에 설교자가 길선주. 첫째 날은 외국인 설교사가 있는데 둘째 날은 이제 지금 신학교 졸업 직전에 길선주 장로가 직접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장님이에요. 이제 끌려 나와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고백할 거를 자복할 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역시 남아있던 600명에게 회개와 자복을 요청하자 400명에게 시내산의 성광이 임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다.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에 임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죄를 고백할 때 너무 끔찍한 죄를 많이 들으니까 이거 상처받겠다. 이 공개 죄의 고백을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이번 날은 좀 싸매 주십시오. 서로 위로와 격려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둘째 날에도 더 세게 죄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장로와 목사들 사이에 큰 제약이 일어났고 모든 죄를 고백했고 극심한 죄를 고백하지 않고 통회하며 몸부림치고 마지막 심판을 보는 것처럼 무시무시했다 라고 스왈런이라는 선교사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를 미워한 죄들을 특별히
아주 통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둘째 날에 누가 통회하느냐? 김장로가 통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 김장로님은 언제 회개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보고 있는데, 그때 김장로가 강단에 나와가지고 강단 잡고서 나는 하나님과 거슬러 싸운 죄인입니다. 나는 미워했는데 강유문 장로만 미워한 게 아닙니다. 고백하기를, 이제 청년부 담당 장로예요. 청년부 담당 목사인, 한 몸이니까 미워하지 말자고 설교한 그 박유문 목사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박 목사가 막 쇼크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왜 미워했냐 그랬더니 뭐 어디 청년부 뭘 이렇게 시설하는데 좀 박 목사가 예정대로 잘 안 되니까 그거 저기 학교에 좀 빨리 얘기해서 빨리 좀 받으세요. 이렇게 약간 재촉했는데, 감히 나한테 재촉한, 그 재촉한 후에 몹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로는 굉장히 존경받고 자존심이 좋았던,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받고 그냥 방 장로가 쇼크를 받고 박 목사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꼬꾸라서 발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막 뭐 주먹을 움켜쥐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 전날 갔다가 집회 내내 가장 투정하다가 바닥에 꼬꾸라져 부딪히고 머리를 쥐어뜯고 죽기 전에 투정하는, 온몸이 막 뒤틀리는 장로가 돼서 지금 훔쩍 이렇게 다니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아우 이럴 때 어떻게 돼? 망신도 이런 망신이라고 어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무섭게 흔들려가지고 선교사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바닥에 그냥 성령께서 내동댕이 쳤을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 김장로의 이 모습이 가장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그냥 성령 앞에서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교만을 꺾을 때 아주 그냥 형편없이 쓰러뜨려 버리시죠.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시면 기도받다 팍 쓰러지잖아요. 요즘 안 쓰러지면 자꾸 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성령께서 진짜 나타나시면 그냥 다리를 확 걸거나 그냥 몸을 뒤틀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장로도 나와가지고 둘이 막 강장로가 먼저 허그를 제안해가지고, 강장로가 눈치가 빠르죠. 먼저 했어. 그리고 막 김장로는 버티다가 팍 쓰러지니까 먼저 또 강장로가 가서 이렇게 막 둘이 화해하는 모습으로 서로 참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김장로는 방 목사한테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방송경에는 아버지 말고 말을 잊지 못하고 계속 울부짖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몇 사람은 그냥 바닥에 쭉 뻗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로 쭉 뻗어졌어요. 이게 표현이 역사예요. 이 상당 부분 사람들이 바닥에 쭉 뻗고 나머지는 고개를 전부 하늘로 해가지고 쭉 뻗고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맞아.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 심판날에 임했다. 야복강의 투정처럼 격렬했다. 야, 여기 있다가 숨기고 싶은 죄악 토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서 도망하다가, 도망하는 사람들 성령이 다리 확 걸어가지고 다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도망가다가 탄식하며 뒤를 자빠진 사람들, 이분들이 사실 제일, 근데 하나님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분 아니면 도망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악의 치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장로들만의 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뭐 정말 이거 딸 하나 독살했다, 도둑질했다, 세상 가기 위해 아내를 죽을 정도로 패했다, 피난 중에 나 살기 위해서 어린애를 다리에 찧어서 죽였다, 막 이런 막 듣기도 이제 사실은 실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 당시까지 회개 안 하고 있던 그 죄가, 저는 이거 이래 읽으면서 야, 이거 성령께서 이 말씀은 있는지 싹 그냥 무섭다는 소리 있어요. 어떠세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제 돈이 돌아오고 빚들이 청산되고 막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다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장대현 교회 목사님들은 이 평양 대봉의 이 은혜가 여기만 임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혹시 성령 충만한 부흥 받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임했던 강력한 회개와 그 다음에 통회와 삶의 변화에 대각성이 임했다면 다른 교회에도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에 가장 강력했다고 해서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1월 15일에.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장로 한 분이 더 남았어요. 주장로라는 분이 더 남았어요. 이분은 사경회 끝날 때까지 버텼어요. 버텼다가 어느 날 이렇게 거꾸러지느냐? 셋째 날일도 아닌데 사실은 수요일 끝난 날 수요일 날 3일차 1월 16일에 이분의 고백이 터집니다. 이분이 고백이 터지는 게 수요일 저녁인데 성령께서 1월 16일 장대연계 끝나자마자 거기 평양여고하고 평양남고가 있었어요. 남자 보통고등학교. 그 다음에 숭덕학교. 이 교회에서 이제 채플 전에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확 그 학교도 덮은. 그러니까 애들이 막 3명이나 실신을 하고 원래 20-30분이면 끝내야 할 채플 시간이 몇 시간 안에 이어지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긴 그냥 기도해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회개의 바람을 확 쪄가지고 거기 있는 여학교 고등학교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장대연교회 저녁 14, 15일에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얗게 질려있던 한 장로가 있습니다. 이러니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주장로. 그레암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주장로님도 뭐 하셔야 되는데 이랬는데 주장로가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그 주장로가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장로가 드디어 공개를 하는데 주장로의 죄는 좀 심했어요. 회사 교회 돈을 좀 썼습니다. 가자요. 요거 재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큰 죄죠. 근데 진짜 간음했다 이렇게 장로의 직분으로서 지금 간음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견뎌. 그리고서는 막 뒤근궁굴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 세상에 나같이 무서운 죄인이 울부짖고 강단치고 주저앉아 극심한 고통에 뒹굴었다. 그래서 사실은 장대연 교회에 영향력 있는 세 장로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세 장로들이 다 현직 장로였는데도 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요 강장로예요. 강장로는 제일 조금 죄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에 강장로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강장로의 님의 그 뒷부분의 삶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선 나중에 이 강장로가 계속 장로 사역을 하는데 장로이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분하고 계속 불륜 관계를 했다는 것을 강장로가 고백을 안 하고 그 여자분이 그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간음이나 이런 거를 못 끊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투가 나온 거예요. 미투가 피해자가 저분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장로 해임을 시켜버려요. 좀 저한테 이제 가끔 이런 상담도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유력한 장로님인데 여러 가지로 성희롱 당했다는 분들이 저분 장로를 절대 반대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자 편에 꼭 쓰세요. 이분이 워낙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 편에 안 쓰면 목사님 다치십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자 편에 서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대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치료를 했더니 회개를 안 했어. 이분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강윤문 장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나를 갑자기 해임한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음행을 안 끊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이런 교회는 내가 가느냐봐라.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직업을 뭐로 바꾸냐? 창녀촌의 포주가 돼요. 비극이죠. 음행을 못 끊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한때 성령의 맛을 봤잖아요. 그래 영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당시에 횡행했던 아편에 중독돼. 그리고는 장대현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절연해가지고 마약, 음란에 쪄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안타깝게 평양 대부흥에 주역 한 분이 그 쓸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걸 보면서 어때요? 대각성은 부분 통해예요? 완전 통해예요? 완전 통해예요. 무섭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잘 보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만 아는 죄가 있는데 이것까지 그러면 대부흥임하면 싹 다 발라진다는 것인가? 무섭다. 어떠세요? 이런 생각이 일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대각성이 임할 때까지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죄를 계속하는 것만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의 이런 개인적인 죄들이나 이미 통회하고 자복한 씻은 죄들까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스러운 직역을 계속하면서도 아직 끊지 못하고 있던 죄들 있잖아요. 이런 죄를 성령께서 드러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각성은요 대고통의 시기예요. 대고통, 영적으로 큰 고통의 시기입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것처럼 오는데 원하십니까? 정말 대각성을 원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게 있죠. 이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94편 1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성 날 잠깐 통회하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대각성 날 통회 거절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 어때요? 그 다음에 대각성의 이런 공개적인 통회를 피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각성이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개별적으로 통회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싹싹 지우시면은 그렇게 쉬운 죄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것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43장 2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통회하고 씻어낸 죄를 하나님은 이미 통회하고 씻고 끄은 죄까지 다 들춰내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통회가 나타나는 건 계속 공통점을 보고 있는데 이미 끊은 죄를 통회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못 끊고 있는 위선적인 죄를
통해하시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1장 18절 19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받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대각성을 사모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보혈의 의지에서 계속 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